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우리 말씀 한 절 한번 보고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붙지 아니하더냐. 불붙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 가졌던 마음을 두 제자가 가면서 나누는 대화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붙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면 10대부터 거의 이제 80대까지 계신데 여러분들은 우리라고 하면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떠오르세요? 10대들은 뭐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부모 모임일 수도 있고 직장 종로들일 수도 있고 사모 모임이나 아니면 목사님 모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취미가 같은 동호회 모임일 수도 있고요. 동문이나 고향 향후의 모임일 수도 있겠지. 어쩌면 끼리끼리 그 어울림이 우리가 될 수도 있겠네. 보면 그죠? 사람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잖아. 그러죠. 그런 어울림이 그런 모임이 우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나 나라는 자신이 우리라고 말하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날 때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우리라고 그러면 아 맞아, 이 사람들은 우리 맞지.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런 사람이 또는 저런 것들이 무슨 우리야.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겠지?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는지 몰라. 공감되시죠? 오늘 본문은 한 절에 불과 같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한 말씀 볼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우리라고 말해. 대부분 우리가 친구들이 놀러 나갈 때도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아니면 뭔가를 할 때도 야 우리 가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우르르 따라 나오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야. 그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사실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맞아요? 네? 옆 사람한테 물어봐. 옆 사람한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보자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본문에 우리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겠지. 당연하겠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쟁이라고도 말해요. 또는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라고 말하더라.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해야만 한다고 지금까지 저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대.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그렇게 넓으시냐고. 솔직히 에? 우리끼리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안 믿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넓드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용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용서는 언제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누가 봐도 가장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만큼은 백발백중이야. 그게 누굴까? 부모님이 자녀를 용서할 때 그래. 부모님은 자녀들이 큰 죄를 저질러도 그러잖아요.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우리 딸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아마 우발적이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다 던져도 부모님만큼은 돌을 못 던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용서할 때만큼 아름다운 게 없잖아. 대부분 가족 간의 용서가 쉽게 이루어져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 밑에서 형성된 구성원을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반인들끼리도 한치 걸러 두치라고 가족이 아니고서는 용서가 쉽지 않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가족이 아니고서는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제가 가정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부행복학교라고 있어요. 부부행복학교라고 있어요. 그 부부행복학교를 수료하고 마치고 저녁에 제가 가족들을 거실에다 다 불러 모았네. 여보,
얘들아 다 모여봐. 제가 다 불러 모았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봐서 감사하긴 한데 화도 안 낼 사람 같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삼남매에게 아주 무섭게 엄하게 때로는 감정에 못 이겨서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래요. 그리고 매도 들고. 저는 이런 것들이 나의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녀들이 왜 아이들이 뭔 잘못이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두렵고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어떤 형편과 내가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이들한테 말해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들이 교육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빠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진짜 나의 진심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한테 용서를 빌었네. 아빠가 좋지 못한 그런 사정과 형편에 그 가정에서 자라서 너희에게 바른 교육을 못 시켜줬어. 아빠가 너희들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용서해 주면 안 되냐?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이야. 다음부터는 아빠가 안 그럴게.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막 아이들이 따지듯 막 분노했을까?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아빠 했어야 했어? 아빠 정말 나빠.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아이들이 그랬을까? 큰아이가 그때는 한 3, 4학년 됐어요. 둘째는 유치원이나 한 1학년 됐겠지. 막내는 이제 3살, 4살 아마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이 어린 것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와요. 그리고 어린 것들이 저를 목을 끌어 안아줘요. 제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랐는지 아이들한테 다 얘기해줬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서 저를 안아줘요. 우리 아빠 참 불쌍하다. 우리 아빠 참 불쌍하다. 아빠 괜찮아. 우리가 다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리고 말해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제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너무 고맙고 편안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이놈들 위해서 죽어야 될라나 보다. 진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이 용서예요. 사랑할 때만.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더라. 용서더라.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보시지 않으실래요? 목사님, 아이 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자녀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창피한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용서를 구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그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되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도 불쌍하다.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합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은 헌신할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뗐으면 달라고만 했잖아. 예수님, 저 아들 잘 돼야 돼요. 제 남편 잘 돼야 된다니까.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라고만 뗐으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 그분께,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한 게 뭐예요? 네? 한 게 뭐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적선하듯 조금 드리면서 생색낸 게 다냐? 마치 어린애같이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며 교회를 떠난다니까. 이것이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삶이 조금 넉넉해지면 도움을 줬던, 은혜 받았던 그 모든 것도 배는 게 없더라고. 그게 교회야?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냐고요. 그게 만날란트 용서 안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냐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고린도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고단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그렇게 고단한 삶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고침도 받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섬기던 교회를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옮기고 떠나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먹태라고 말해.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그 열매를 농부가 거두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열매는, 딴 거 빼고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맺혀지지도 않아. 내 말이 들려요? 내 말이 들리냐고요? 보세요.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허물도, 죄도 품고 용서한 것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면 그분의 용서가 배지 않냐고. 그분의 구원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예수님을 배신해도 안전합니까? 안전하더냐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예요.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게 우리예요. 그 사람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 가지들이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이라고 말해주고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가족이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요. 교회에서 자존심 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100달란트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빚진 사람이 그렇게 커 보여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똑같다. 여러분, 한 몸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교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니까.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하시겠냐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는 열매가 아니잖아.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가 나타나네. 그것은 다 미혹이에요. 그것은 다 거짓이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맺은 거예요. 그 잘남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저런 것들이 우리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자존심 상해서 용서 못 하겠잖아. 짜증나고 분해서 용서 못 하겠잖아요.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 내 엄마라고? 여러분, 그렇게 분을 품고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 보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